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믿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또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아,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지금 시리즈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증거의 영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해야 될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전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 전도? 못 들어보셨죠? 아마 제가 만들어낸 용어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 전도. 네, 기도 전도는 뭐냐면 이 전도라는 거는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이 마귀의 나라에 세상에 속해서 있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과 귀가 열려져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8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8절 한 절이면 그렇게 긴 건 아니죠. 이 한 절 안에 여기 기도, 그다음에 여기 간구, 또 기도, 그리고 또 구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쓰였는데 뭐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이거 조금 다른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이 한 절 안에서 이렇게 같은 의미, 기도하라는 단어가 5번이나 여기 쓰였거든요. 이런 구절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18절 요 한 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단어들을 5번에 썼다는 굉장히 지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우리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되죠?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 이 책 안에 6 장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0 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읽은 20절, 18절에 20절은 그 앞에 있는 우리 지금 10절부터 13절 읽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10절부터 20절까지 이게 하나의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밑에 부분에서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이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하늘이 여기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시간과 공간 이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를 감각하고 보기 시작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해요. 근데 마귀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빼앗기는 거야.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지금도 이 예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를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잠들게 할 수 있고 잠들면 몰래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셀 모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중요한 지금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봐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둘이 싸움을 해요. 스파링을 해. 뭐 그런 거 아시죠? UFC 막 이런 거 아시죠? 링 위에 올라가 싸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눈을 뜨고 보이면서 이렇게 싸워.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귀마개를 하고 눈을 가리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눈을 뜨고 듣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눈과 귀가 다 가려져서 어디가 어딘지 방향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 이거 영적인 활동들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오늘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18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 성도가 누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인가요? 그거라기보다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는 나하고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냐면 우리 심플리 교회의 멤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갑옷을 입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우리 13절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13절. 13절 바로 위에 있던 거.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쭉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싸울 때 군대에 나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하면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장비들을 주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헬멧을 쓰고 또 가슴 흉부가 중요하니까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패도 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또 셀 안에 우리 영혼들을 보면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이키드 퍼슨이 있어요. 제발 옷을 입어. 근데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한번 옆에 보세요. 옷을 입었나? 입었나요? 어때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요. 비키니 입고 다니는 거야. 싸워야 되는데. 옷을 제발 입어. 어떤 사람 옷을 안 입고 다녀. 여러분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입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난 평화주의자야. 난 평화로운 게 좋아. 그래도 싸움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어둠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뗄 수 있도록 의의 흉배를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 제가 이 말씀 나눈 셀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돌봄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셀 멤버들에게 옷을 입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싸움을 할 수 있는 옷을 입히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위해서 든든하게 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로 여러분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옆에 계시면 한번 좀 얘기해서 옷을 입읍시다. 한번 제발 옷 입고 다니세요. 어? 옷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된다. 싸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싸움은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둠의 나라에서는 한 명이 나왔고요. 빛의 나라에서 10명이 나왔어요.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겨요? 숫자 많은 쪽이 이깁니다. 둘이 싸우다가 혼자 싸우면 이제 넘어지잖아. 그러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공동체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옆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보호해줄 수 있고 힘들 때 공급해줄 수 있고 쉬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한번 따라해요. 공동체로 싸운다. 여러분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심플리 교회가 여기 2020년에 여기 이제 시작이 됐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여기 세워지면 어둠과 빛의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도시에 한 캠퍼스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그곳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들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지금 여기 되게 환하잖아요. 우리 교회 되게 밝잖아요. 아마 저기 스위치를 딱 끄면 이게 어둠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빛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흘려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를 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짜증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도시에 한 캠퍼스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기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여러분이 교실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곳에 어둠의 영향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교회가, 한 셀이 그 도시와 그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영향력들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작업들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개인으로 있게 하지 말고 공동체로 함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 한번 봐봐요. 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여기 나가 누굽니까? 나 누구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전쟁의 승패가 이제 언제 갈리냐? 그 한 사람 거기 숫자가 많잖아요. 군대에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대장, 리더 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굽니까? 그 가정의 리더 누구예요? 아빠, 엄마. 또 여러분 셀에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셀을 어렵게 하고 흩어지게 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셀 리더.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교회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님.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보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전체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최선두에서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격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내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리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고 이 말씀이 풀어지면 그것이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되고 방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 전체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방향, 디렉션이 뭐냐면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초점을 갖도록 주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눠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방향이 하나님이 요청하신 방향이 저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다 향해 가야 돼. 근데 방향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여기야. 또는 저기야. 그래서 그 사람에 그냥 맡겨서 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려. 그러면 싸울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요일 날, 주일 날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에요. 아멘. 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돼야 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선포돼야 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의심과 또 막 비난과 정죄감과 여러 가지 불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선포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담대하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불화살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다시 생명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학교도 살릴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주일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아멘. 특별히 여기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대함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떠할까 말하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리더들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체에서는 이렇게 전체 리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는요. 사실 누가 더 이렇게 친밀하고 강력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냐면 셀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셀 리더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눈을 떠야 돼요. 어디로 가는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어디로 가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지 리더들이 깨어 있어서 그 방향을 알고 그리로 양떼들 인도하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큐티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과 길이 돼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이 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야 돼.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항상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나눠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셀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 제가 세 가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이 나눠져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눠져야 돼요. 성령님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셀에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 모른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 눈 감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제발 옷을 입어. 아멘. 옷을 입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